출애굽기 33장 강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세.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부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뛰어놀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작정했는데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33장이 이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나에게 중보기도 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줄게. 그리고 내가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내 줄게. 그런데 문제는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 올라가거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이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가라는 말씀은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 살아라. 복 받고 살아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문제의 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 안 한다. 그 말이 안 한다는 말입니까? 말을 들으라는 거죠.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옛날 번역에는 이 황망한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그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황망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달하거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서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랬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절반이라도 있었습니까? 1000분의 1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는데도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장신구를 가진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을 단장한다는 말이 있고, 세상 사람들, 우상의 가치를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장신구를 가진다는 것은 중심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겉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어. 옷을 찢는 자는 형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사람은 진심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다. 그 백성들이 단장품을 호렙산에서부터 떼어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이 호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지어라 그랬는데 무엇을 지어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 그 성막을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7절 말씀부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회막이라는 뜻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자기의 집에서 회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막을 바라보니까 그 회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쭉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모세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 회막 저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구나. 회막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장막과 회막을 왔다 갔다 했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황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와 대면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을 자기의 집에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광경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고 안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시니 어쩐 일이십니까?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인데 너만은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라는 중보자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할 때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순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이후에 주께서 친히 아니 가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2장과 33장을 지금 3일 동안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중보자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죄인들 왜 저렇게 죄가 많냐? 왜 저렇게 거짓말을 시키냐? 그렇게 말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마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중보자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한 사람만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신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나의 사업에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날 자가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 없는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3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의 문장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옷만 찢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에 의한 모임을 보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 프로그램, 행사가 중심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 프랜카드에 이런 게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0명 돌파 기념 예배.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렸습니다. 교회의 목표에 5,000명 돌파, 이것은요, 보험회사나 회사에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정말 교회의 이 프랜카드는 우리 마음을 찢는 그러한 슬로건들이 거두어져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000명이 모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5,000명 돌파 예배가 맞습니까?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말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혹시나 이 황망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때 필요한 분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부터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14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분 안에서 쉴 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5문장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 성경 구절을 꼭 하루 동안 묵상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목이 곧은 백성인 저희들,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